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것이 유래가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데 왜 또 7월 첫째 주에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느냐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죠?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은 할수록 우리를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1월달서부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도 한 해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또 몸도 많이 아프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드는 생각입니다. 혈기왕성하고 건강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지만, 우리 육신이 아프고 병들고 또 때로는 또 지방에서 외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낙심되고 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자들을 찾으시는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이 세상에 뭔가 커다란 업적을 또 세우는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돈이나 능력이나 명예나 이 세상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얼마나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 나는 이제 다 늙었어, 나는 이제 다 됐어 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희소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바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더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청산교회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연천에 무슨 연고지가 있다고 나를 이 연천에 보내셨을까? 목회자들은요, 요즘에는 이 엔터테이너처럼 만능을 요구합니다. 막 무대에서 말도 잘해야 되고 언변도 잘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살갑게 잘 대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하는데요. 목사님, 무슨 슬픈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저는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잘 안 되나 봐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저 마음 속에서는 90% 100%로 이렇게 맞이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살갑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도들 좀 끌어안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쓰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냥 죽을 때도 그냥 거꾸로 달려서 혈기왕성하게 죽지 않습니까? 완벽주의에 있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머리가 잘리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쉽게 바뀌지 않고 그 있는 모습대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좀 이곳에서 살갑게 대하고 또 성도들 마음을 좀 이렇게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시지 왜 나를 보내셨을까? 초반에 얼마나 거부감과 적대감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직도 발견 못하셨어요? 저희 장점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적을 뭐 받았다고 했죠? 가미미, 가양양, 가. 그러니까 수우미양가 중에서 가가 제일 나쁜 거죠. 열등했어요. 부족했어요. 한글도 늦게 띄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우등상 받고 좋은 성적으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저의 컴플렉스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제 성향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수운 성적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게 바로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청산교회 누구를 보내실까? 제가 18대 목사로 왔는데 우리 교회하고 동일한 역사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는 3대, 4대이더라고요. 제가 평균 왔을 때 평균 담임 목사 기간이 3년여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청산기 보내셨을까? 나는 어렸을 때 이 한탄강에 부모님 따라 이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 몇 번 온 죄밖에 없는데 아무 연고지 없는 이 청산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영성아, 내가 너를 이 청산교회, 이 연천 땅에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너를 예배자로 불렀다. 내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도 없고 개그도 못하고 무뚝뚝하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하나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에서 무던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번 시작하면은요, 끝장을 봐요.
18살 때 학교 선생님이 일기를 쓰면 좋다고 그래서요. 아직까지 일기를 써요. 55살이 됐는데도. 2000년도에 예수연도단 DTS에서 말씀 묵상 훈련을 했는데요. 이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맡은 곳에서 묵묵히 예배자를 찾으실 때, 그래 용성아, 네가 잘하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잘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성결하면서 저를 이곳 연천 땅에 청산에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것이 있든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예배자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또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공적 예배와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공적 예배가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드리는 예배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즉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공적 예배로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예배자로서의 사명, 여러분 꼭 성공하고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 당시에 정말 부자였고요,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하나 없는 것이 있다면 자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100세에 얻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어떤 것입니까? 번제는요, 죽이는 것이에요. 멱을 따가지고요, 각을 떠서 그것을 나무꼬챙이 위에다 완전히 해서 완전히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요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들 이삭이었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예비하여서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떤 칭호를 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그 산 제사로 예배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예배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짐승이 가족처럼 여겨지고요, 침대 옆에 같이 눕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이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짐승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만이, 거룩한 성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은요, 기쁠 때는 기뻐하는 역, 또 슬퍼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해서 겉으로 꾸며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고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가면을 쓰고 옵니다.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면 안 속에는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가득한 어두운 그림자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껍데기에 있는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정말 이제는 다 이뤘다라는 소리를 듣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면을 쓰고 교만의 모습으로 뭔가 성공한 것처럼 그러한 거칠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2절입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옷. 여러분, 이 가운 어떻습니까? 예, 좋죠? 멋있어 보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그렇게 흰 옷 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요, 두루마기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전통 옷 중에서 두루마기가 무엇이죠? 예, 가장 마지막에 입는 그러한 큰 흰 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올해 우리 표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어떤 거칠애와 속이는 것과 그러한 가면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그 중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공적 예배에 모일 때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봉헌으로 올려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요,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귀한 것을 봉헌하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교하자마자 눈이 탁 감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눈이 감기면서 이렇게 끄덕끄덕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으로 끄덕끄덕거리면 괜찮은데요, 뒤로 갑자기 확 하면은요, 주변의 사람도 놀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라고 일을 하는데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습관이에요. 한두 번 피곤해서 졸을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육신의 그 피로를 못 이겨서 눈이 감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시작, 끝날 때 그냥 남들 끝날 때 눈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항상 설교 때마다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유능한 이 부흥하시는 목사님이 왔는데요, 그때도 어김없이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또 눈을 감고 자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안 되겠다라고 여기서요, 다 그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지옥에 가기 원하시는 분은 모두가 일어나세요 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다는 말은 못 듣고요, 모두가 일어나세요 말만 듣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고 있다가요, 그냥 다른 소리는 못 들었는데 모두가 일어나세요 하니까 앞이 이야기는 못 듣고 벌떡 혼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는 예배 때
설교 때 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서서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배 때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인정해 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자,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특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